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언 7장을 통해서 지혜가 음란으로부터 정욕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실로 순결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힘을 구비하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를 혐오하고 멀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늘 많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물질과 건강을 모두 사로잡아 지혜 되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8장은 참 복된 성경입니다. 지혜가 소리치고 있다, 목청껏 높여 부르고 있다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심 없이 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들어보시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큰 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함은 명절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즉 1년에 3차례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외국에서도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왔을 터인데 또 그들을 상대하는 장사꾼들도 많았겠죠. 사람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평상시보다. 그때 예수님은 꺼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오늘 잠언 8장에서 자신을 똑같이 설명하셔요. 지혜가 소리쳐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목청을 높여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 공개적인 외침은 2절에 보니까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의 한복판, 바로 거기다. 여러분, 복음은요, 보편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지금껏 그래왔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공개적으로 복음이 선포됐고 오직 오늘 잠언 8장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간절히 듣는 자들이 그 진리를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공연히 감추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요, 이거는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함부로 나눌 수 없는데 하면서 몇몇 사람을 꿰어가지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주로 그랬지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 메시지는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밝히 드러났으므로 우리는 지붕 위에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 지혜는 교만함과 거만함을 미워하고 또한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한다. 분명합니다. 지혜는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선과 악을 대충 섞지 않습니다. 밝음과 어두움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모든 악을 멀리하는 것. 우리 잠언 7장에 봤던 것처럼 음료의 유혹과 세상 정욕에 대하여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자 같고 어떻게 보면 비신자 같고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행신하다가 어떨 때에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처신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삶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세요? 우리가 어떤 악과 정욕과 유혹에 대해서는 피하고, 우리 어제 디모데후서 본 것처럼 도망가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그 이전에 우리 마음에 그것을 참으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다리는 도망가고 있는데 눈과 마음으로 슬쩍거리 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단순히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미워하는 것이라고 지혜는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혜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과 나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러셔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둘 다 사랑하거나 둘 다 미워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무엇을 미워해야 합니까? 교만함과 거만함.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교만한 눈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는 7가지 중에 첫째잖아요. 이게 얼마나 끈질긴 죄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지혜 되신 예수님께 매일 가서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공개적인 말씀을 매일 가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준비가 되어 계시니까 그분께 가서 매일 배우고 매일 회상하고 기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교만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순례 여정의 삶의 특징이에요. 17절 마음에 새기세요. 나 지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개역 한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악을 미워하는 그 마음, 혐오하는 그 마음처럼 주님을 마음으로 찾고 있느냐? 아니면 발로는 예배당에 오고 손으로는 성경을 폈는데 눈과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혹시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그럴 때 많거든요. 영혼이 없다 그러잖아요. 몸뚱이는 여기 있는데 실제로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재밌는 거. 어제 나눈 것처럼 진짜 참된 경건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딴 데서 어설픈 즐거움을 찾느라 몸과 영혼이 따로 노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 어떤 조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신자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할 게 없다고 배웠어요. 우리는 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면서요. 좀 알아서 좀 하세요. 저는 오늘 조금 좀 놀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막다가 말이야 보세요. 그 여인이, 사실 같이 온 여인들도 다 도망갔어요. 다 갔어. 갔고, 그 여 혼자 남았어요. 옛날에는 누추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 만나서, 열심히 불태우는 인생에 대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가 보냄받은 자들인 사도들에게 보냄받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려요. 왜요? 그 간절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찾고 찾는 마음 때문에. 야,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통이 트고
또 움직일 수 있을 때 가야겠구나. 그날을 기다리며 잠을 억제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이 행위 구원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돈 벌 간절함은 있을지 몰라요. 돈 벌 간절함. 좋은 땅, 좋은 건물, 좋은 경매, 우리 애들 좋은 학교, 몸에 좋은 음식, 맛집, 이제 거리두기도 없어졌잖아요. 좋은 여행, 이런 거 간절히 찾는 거죠. 뭐 이거 시간 날 때 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뭐 대충 SNS, 소셜미디어 열어보면 30분 금방 가잖아요. 그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앉은 자리에서 30분을 읽어본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느냐. 건강을 잃어버리면 간절히 건강을 찾죠. 좋은 의사를 찾고 운동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이미 공원을 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야. 건강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거를 당연히 여겨요. 살기 위해서 걷는다 그러잖아요.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근데 우리는 영원 살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책별 강의를 잠깐 멈추고 주제별 강의를 이제 계속하기로 했어요. 부활 그 이후라는 시리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마음에 더딤이 있는 자들,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을 봐도 간절히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간절히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간절히 살았는지, 간절히 주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을 하나 드릴게요. 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리에 딱 누워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결산해 보세요. 주님, 지금 제 마음에 남아있는 진리의 찌꺼기와 조각들이 이것입니다. 그걸 결산해 보세요. 뭘 뒤져보지 않고 메모를 보거나 성경을이나 책을 뒤져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오늘 이것을 느꼈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그거 간절히 찾은 거 아니에요. 간절히 찾은 것은요, 묵상 때문에 마음에 남아요. 묵상은 반복해서 천천히 되새겨서 몇 번이고 읽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억지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남겨지는 거거든요. 간절히 주님을 찾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가도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우리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부활의 증인이 게을러. 부활의 증인이 성경도 잘 몰라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요, 목숨 걸고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지만 파트로 일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거짓된 교리를 전하기 위해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과 주님 사랑함이 그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 이하로 보면 바로 그분이 태초에 천지창조의 그 현장에 계셨으며 함께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 보세요. 이 창조도 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과 깨달음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 지혜 되신 분이 말씀하세요.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 문에 가서 그 공개적인 가르침을 듣고 날마다 그 문설주에 찾아가서 그 차별 없는 가르침에,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린 너무 침대에 있길 좋아하고 너무 집안에 있길 좋아하고 너무 편안한 가운데 있기를 좋아해요. 이 아침에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의 부르침을 들었지만
대부분은 무시했어요.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논박을 하죠. 예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멈추지 않으세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니 간절히 주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이걸 한번 뒤집어 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은혜 받게 됐냐고요?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한다 한 번 말씀하시는 그런 쇼가 아니었어요. 그건 찾고 찾는 간절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드라크마 하나 어딨지? 농을 옮기고 가구를 옮기면서 쓸면서 찾는 그 간절함. 내 양 어딨지? 이 좀 맡아줘. 가시에 긁히고 먹지 못하고 목마름을 감수하면서 그 양을 찾는 간절함. 아직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내 아들 어찌하면 좋을까?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랑. 그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한번 우러러보세요. 그 뜨거운 피, 침묵 속에 받으신 그 순한, 그 간절한 사랑 아니냐고요. 그 간절한 사랑을 받았고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추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살 수 있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담뿍 받은 만큼 마음을 정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